은혜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명절이 시작이 됐어요.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 명절이 명절같이 되려면 사랑해야 되죠. 그 안에서 행복이 이제 이렇게 마치 지하수가 올라오듯이 그래서 행복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 두 가지를 넣어 놓으셨죠.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용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건 그래서 지혜에서 출발하고요. 지혜로 만들어지고 지혜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인간관계는 정말 지혜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내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너의 방편이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죠. 확신을 가지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제 삶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어요. 아주 분명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안 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빨리 나가야 돼. 그러나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세상으로 이제 나갔죠. 고생했죠. 고생하고 이제 드디어 내가 꿈꾸던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뭔가를 내가 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참 너무 이렇게 짜증난다는 표현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낚싯바늘에 탁 걸린 그 느낌이었어요. 착 이렇게. 그래서 낚시를 해보면요, 착 걸립니다. 이렇게 제가 탁 걸린 거예요. 내가 걸렸구나. 이게 굉장히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걸렸잖아요, 이게. 걸렸으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걸렸기 때문에 이거 뭐 방법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결단코 내 길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딱 걸렸다 이 말이요. 이제 딱 끼었으니까 이제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믿느냐는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건 내 말씀이다. 이걸 믿었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죠. 저는 이렇게 목회 정말 30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 30년입니다. 우리 세임교회에서 지금 20년이잖아요. 20년. 많은 시련이 있었죠.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두려운 적은 없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고 내가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똑같은 말씀이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나는 너의 방편이라. 무슨 얘기예요? 엄마 배고파. 뭔 얘기예요? 발발 대답해야지. 엄마 배고파. 뭔 얘기야? 배고파 죽겠다는 말이야? 뭔 말이야? 빨리 주라 이 말이요. 그런데 내 상이 이제 차려졌는데 뭐야 이거 풀밭이네? 뭔 얘기요? 고기 달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던져지는 메시지에는 그 이면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막 이제 뭐지 막 수건도 던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뭔 얘기요? 왜 관심 안 갖고 왜 밥 줄 생각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들은 알아야 돼요. 남자들이 짜증낼 때는 먹는 게 부실한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아시겠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절대 그 얘기 먹는 거 부실하다는 얘기 안 해. 그래서 알아서 눈치껏 그게 지혜예요. 지혜. 아브라함은 나는 너의 방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쓰죠?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난 너의 방패다 이렇게 하시니까 또 아브라함이 믿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맛이 떨어지면 먹는 게 적어지게 되죠. 적게 먹으면 힘도 적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 병이 오게 돼요. 병이 들게 돼요. 그리고 병이 들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힘이 없는지. 밥 먹을 힘도 없는 거예요. 밥 먹을 힘도 없어요.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말아가지고, 그럴 때는 그래요. 물 말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밥으로 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물 말아서 이제 먹은 거죠. 저는 아침에 뭘 조금씩 이렇게 먹는, 안 먹을 때도 많지만 이렇게 한 번씩 먹을 때는 왜 먹냐면 저는 커피 마시려고 밥을 먹어요. 커피 마시려고 밥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왜 빈속에 커피 마시기는 좀 속이 안 좋으니까 저는 커피를 마시려고 밥을 조금 먹어요. 그렇게 커피가 맛이 있어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도 고생도 하는데도 그래도 참 커피가 맛있어요.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내 입맛이 떨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식어버려요. 다 식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안 먹으면 죽는 것이요. 입맛이 떨어지면, 힘이 없으면 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과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현대,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요, 말씀과 기도에서 절대 멀어지고 있어요. 가까이 오는 일은 없어요. 더 멀어지면 멀어지지, 가까워진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가장 기본, 밥 잘 먹는 것이요. 가장 기본, 잠 잘 자는 것이요. 가장 기본,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편이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삭의 기도가 되고, 이삭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가 되고, 야곱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가 되고, 모세의 기도는 선지자들의 기도가 되고, 선지자들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가 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본은 신앙의 기본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나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고는 나의 간절함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다 들어있어요. 기도 속에.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행동하는 말씀이에요. 행동하는 양심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아무튼 지금 안 하고 있어도 따라합시다. 성도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성도는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건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안 할지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마치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안 할지라도 알고는 살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고는 살아야 돼. 이것마저 몰라버리면 이건 죽은 것이요. 기본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요. 자, 동나무 건축을 하는, 동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기술을 가진 장인에게서 내가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나무로 집을 짓는 장인에게 내가 그 기술을 배웠어요. 그럼 내가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동나무로 집을 질 줄 알아야 되겠죠. 아멘이 시원찮아요. 아니 내가 그분한테 배웠단 말이요. 배웠는데 집을 질 줄 몰라.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안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배웠다고 10년 배웠는데 내가 그분의 제자라고 너 집 한번 지어보라니까 집은 못 진다고.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은 제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스승도 나를 제자라고 인정을 할까요? 내가 그분 밑에서 10년을 배웠어요. 10년을. 근데 집은 질지 몰라. 그럼 그분이 너는 10년 있었으니까 내 제자다 이럴까요?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너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을 몰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빨리 대답해요. 안 되는 거요. 아마 비유가 딱 됐어. 이제 알아들었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과적으로 사랑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를 사랑하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과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래 배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 거기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결국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이 사랑에는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안식일에도 이 사랑은 실천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병, 손이 이렇게 오그라지는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든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의 자녀들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가운데 하나가 기도이고 또 하나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현대사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단연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행복하지 않다 말하고 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상처가 있고 불만이 쌓여있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요, 결정적으로 지혜가 있어요.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랑하려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려면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다른 말은 관심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돈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요,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여. 돈만 보이는 거예요. 왜?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어떤 애들은
밤새도록 날 샜는지도 몰라. 왜? 거기에 빠져버려요.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는 참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보면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요. 돈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수록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인생을 갉아먹어야 돼요. 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갉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라고 하는 건 그러는 거예요. 지나보면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거요, 죽을 때는요, 목사님 설교가 100번 지나갑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고 죽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믿으라면 믿고 말라면 말어. 뭐 이거는 뭐 알아서 선택이 알아서 선택. 그러나 돈에 관심이 많을수록 불행해지는지만 알으면 돼. 돈에 관심이 멀어질수록 인간은 행복해져.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갈수록 인간은 행복해지고요, 도시로 들어갈수록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이요. 뱃사람만 믿는 것 같은데 그럼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나보면 다 알게 돼. 다 알게 돼.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람의 관심이 많아야 돼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이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다른 말은 관심이에요. 어제 보니까 동물의 동물권, 인권이 있듯이 동물권, 박이도 뭐 아무튼 그 있더만 어떤 여자 있더만, 와, 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생각은 아주 막 동물 학대하는 현장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달려가가지고, 어제 보니까 뭐 어디 충남 대하는 거죠. 꽃마차를 끌고 말이 끄는데 말이 다리가 다친 거예요. 쩔뚝쩔뚝면서 끄는 거예요. 누가 이제 제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양반이 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의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무거운 이 마차를 끌는 게 동물학대 아니냐, 뭐 어찌고저찌고 뭐 나도 뭐 사랑하고 뭐 사육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동물학대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말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이 말 내가 사겠다, 팔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선뜻 자기가 기르던 말을 판다고 하느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눈치챘을 거라는 거예요.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온지 눈치챘을 거예요. 두 번째, 또 어차피 이 말은 이제 더는 못 써. 이 말 가지고 이제 더는, 그러니까 그냥 안 팔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꽃마차 안 끌고 그냥 내가 집에 놓아두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고기로 팔 거잖아요.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고기로 팔 거, 야, 일을 안 시키면 얘는 어떻게 도축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용감하더만. 내가 사겠다. 얼마에? 얼마 주겠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난 당신 고발하러 왔는데 대신에 사는데 조건이 있다. 뭔 조건이냐? 여기 많은 말들이 있는데 당신 꽃마차 사업 안 하는 것이 말을 사는 조건이다. 말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주지 말. 영국에서 그랬던가요? 그 신혼부부들 태워가는 마차가 있는데요, 이 마차가 엄청나게 무겁더만요. 쇠로 만들어가지고 말이 끌고 가다가 길에서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몰라. 그냥 말은 그냥 뭐 때리면 가는 줄 알아. 막 그냥 때리면 그냥 말은 뭐, 그러니까 다리가 쩔룩거려도 막 때리면 막 뛰는 거예요. 뛰면은 쩔룩거리는 게 잘 보이는데 걸을 때는 쩔룩쩔룩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할까요? 관심이에요. 관심.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말도 못하고. 관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줘. 그러니까 이제는 막 후원을 받으니까 어디 가서 뭐 이러니까 내가 사겠다. 그럼 뭘로 샀냐? 후원금으로 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데 뭔 대주로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고 말씀도 배우려고 하고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를 사랑하면 그게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이 뭘 좋아하는가 무슨 스타일인가 뭘 하면 싫어하는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엄청 사랑만 해 근데 그가 뭘 좋아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유치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사랑.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졌다는 건 의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누군가가 해주겠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겠구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거 죽는다. 이거 도와두면 그거 죽는다. 라고 이 관심,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두 번째 관심이 뭐예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만약 그냥 지나가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그냥 지나가면요 내가 비겁한 거잖아요. 나중에 돈을 벌었을지라도 그때 내가 그 일 했어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비겁하잖아요. 때로는요 나를 위해서요 목숨 거는 거예요. 왜? 그때 그 일을 피하면 내가 비겁하잖아. 자기에 대한 관심 이게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나도 살고.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결국 생명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물었어요. 율법학자는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박사인데 뭘 누구에게 물어봐요. 항상 질문 받으면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지 누구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떠보려고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는 거였어요. 계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 뭔 얘기예요? 관심. 이건 관심이 아무 관심 없이 주는 거는요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둘째도 이와 같아요. 하나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 주죠. 왜? 이 두 개가 하나라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제 제 친구하고 이렇게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 농장에 목사님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저들은 너는 친구가 돼서 왜 안 찾아오냐는 거예요. 야, 목사님들 많이 찾아가니까 나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난 안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너는 일에 미쳐서 일에 행복하지. 그분은 교회에 미쳐서 신앙생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너는 일에 미쳤으니까 그 일이 행복하지 않냐. 그분은 교회에 미쳤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미쳐야 행복하지. 미치지 않고서야 어째 행복해. 너네들 노래방 갈 때 그냥 가냐. 술 취해가지고 미쳐갖고 가잖아. 미쳐갖고 가야지. 노래방 가면 생동생동 아침부터 노래방 가면 행복해요? 저녁에 해 떨어질 때 그냥 한잔 들어가가지고 정신 없어가지고 그래야 막 넥타이도 번에 묶고 막 이상하게 그냥 제정신 아니고 그러면 좋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볼 때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죠. 약간 친근히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네가 불쌍해요. 그래. 내가 볼 때는 네가 불쌍해요.
자기 행복하다는 거. 나도 행복해. 내가 왜 불쌍해? 나는 죽으면 곧 지옥 가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했네, 저렇게 성공했네. 텔레비도 많이 나와요. 텔레비도 막 나오고 또 뭐 김진웅 목사님 왔다가 내지 뭐 그래요. 그 양반이 못 들어왔더니 너한테 뭘 자기한테 뭘 배우러 대. 그 양반은 농사질 하니까 너한테 가는 것보다 나는 농사질 일이 없으니까 너한테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는 아마 텔레비 나오고 막 유튜브 때문에 맨날 나한테 뭐